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이 대망하던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취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 방법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방법은 요한계시록은 아무런 역사성이 없다, 우리 현실적인 역사적인 관계는 없고 그저 순수하게 영적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학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과거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 멸망과 함께 요한계시록은 이미 다 이루어진 책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 그러한 학파가 있는데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해석 방법으로서 현재 일일이 진행돼 가고 있는 사항이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에게 진행돼가는 역사의 과정을 설명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 네 번째 방법은 뭐냐?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미래적 해석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으로 지금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갈 뿐 아니라 그 대종은 장차 미래에 다가올 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역사적 미래적인 해석 방법인데 제가 여러분 강의할 방법은 역사적 미래적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교회사 중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은 대중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보여준 책이다. 그래서 저는 제 네 번째의 해석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해석하는 제 네 번째 해석 방법이 가장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저희 해석 방법에 동의 안 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 강의해 왔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현실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에 제가 과거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확신을 얻은 이 제 네 번째 방법이 틀림없는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인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해석을 해나가겠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후 95년경에 밤모섬에 가서 하나님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의 가장 악행을 받은 흉악범들이 우글거리는 풀도 나무도 나지 않은 바위 투성이의 그 밤모섬에서 흉악한 죄인들이 대낮이면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밤이면 엄단 패설을 하는 그 가운데서 그런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1절부터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권위를 얼마나 강하게 세웠는지, 이 요한계시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른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보다는 한 걸음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직접 구절하는 것을 받아 적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적었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록이 진짜로 하나님의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그 권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께서 직접으로 사람들에게 감추어놓은 것을 커튼을 열고 우리에게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얼마나 권위가 있는 계시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권위를 더해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리스도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안 될 일 아니고 반드시 속히 역사상에 이루어질 사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서 그 하나님 종들이 또 하나님 백성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드려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사를 시켜서 그 종 요한에게 대필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권위란 어마어마합니다. 아버지가 장차 이루어질 사건을 예수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천사를 시켜서 요한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2000년이라는 것은 아주 짧은 날입니다.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2000년이라는 세월은 이틀쯤밖에 안 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이 계시한 사건이 우리 눈앞에 무서운 속도로 전개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어가면 여러분께서 굉장히 이것을 감격 깊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그 요한은 또 여기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계시를 조금도 보태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받아서 증거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절에 가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 66권 가운데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복이 있나니라고 보증을 해준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 읽기가 난해하고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이걸 잘 해석하면 아주 의미가 명료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아마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복을 한번 왕창 받아 보십시다. 계시록을 강의하는 저도 복을 받고 듣는 여러분도 복을 받고 또 이 계시록을 듣고서 우리가 경상하고 깨어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때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요한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할 때 그 소아시아에는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수백 개 있었어요. 벌써 사도 바울 선생이 그곳에 열심히 전도해서 에베소, 빌립보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수백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딱 7교회를 선별해 가지고서 그 7교회를 향해서 요한에게 편지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를 7 이 예언서로 나누면 딱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심장한
하나의 예시적인 말씀이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대한 사역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성부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이거는 성부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보좌 앞에 7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완전한 영인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식과 이 모든 일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영, 성령, 7 영인 것입니다. 바로 이 7 영에 대해서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성령과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사업을 중간에 어렵다고 해서 버리고 도망친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신 사업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려 몸짓고 피를 흘려서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이제 열매들로서 우리도 다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주권의 총우두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므로 이 세상 모든 주권의 우두머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주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축도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계시고 옛날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있는 7 등불, 7 영, 그 다음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에 벌써 주 100년 가까우니까 소아시아 교회들이 율법화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는 생각이 점점 사라지고, 무언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공로로 구원한다는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들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여기에 대단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꿈에도 잊지 말아야 되고 깨어나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그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로움을 입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드리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미와 송영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죄를 지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로 삼았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보여다오. 여러분과 내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일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주권자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권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은 어딥니까? 여러분의 몸이 바로 하늘나라고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늘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곳이 하늘나라요, 바로 이것이 하늘 백성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자신을 여러분 무가치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움직이고 있는 하늘나라예요. 조용기란 몸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움직이고 있는 하늘나라예요. 바로 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백성이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피로써 우리를 사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로 삼았고 제사장으로 삼았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해 주기 때문에 제사장이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제사장으로 하나님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임무는 하나님께 늘 제사드려서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죄짓고 방황하는 어린 양들을 붙들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주고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찬미를 드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래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오시리라고 한 것은 공중재림이 아니고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재림은 공중재림입니다. 공중재림은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공중재림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는 재림으로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낫발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우리들이 다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이요, 이 공중재림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들밖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요, 이 공중재림은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체험할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구가 처참한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오시다는 말은 그 표현을 단단히 알아야 돼요. 도적이 나 몇 시에 오니까 준비하시오. 그러면 도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도적이란 아무도 모를 때 싹 와서 찢어진 고무신 조각과 냄새난 걸레를 가지고 갑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정한 법에, 귀한 법에
보배를 훔치러 오지 무슨 찢어진 걸레 조각이나 신발 조각까지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처음 재림하시는 것은 공중 재림으로서 아무도 예수님 올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이 세상살이에 골몰할 때 갑자기 주님께서 공중에서 때가 이름에 재림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을 몰라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주께서 호령을 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호령이 들립니다. 천사장의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 소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나팔이 들리지 영이 죽은 사람 안 들려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이 들릴 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성경에 보니 뭐라 했습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깨어서 일어나서 올라가고 영이 죽은 사람은 천지 모르게 자요. 천지 모르는데 옆에서는 영이 깬 사람은 그 호령과 천사의 공하는 나팔을 듣고서 올라가요. 또 성경에는 두 사람의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때 벌써 예수님 말씀 때 지구가 둥근 것을 말했습니다. 한국이 밤이면 영국은 아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맷돌을 갈아서 아침 밥을 죽을 쑤어 먹습니다. 아침 해 먹으려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가네! 그냥 올라가 버려요. 또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할 때 미국은 한낮입니다. 여기 밤이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건 뭐냐? 밤에 사람들이 잃어버리고 아침에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대낮에 사람이 온데간데없고 그래서 온 세계 라디오와 텔레비가 막 인공위성을 통해서 와와그립니다. 우주인이 침공해 왔다. 우주인이 침공해 와가지고서 막 사람들을 희한한 우주적인 능력으로 끌어가는데 자다가 끌려가고 아침 먹다가 끌려가고 낮에 일하다 끌려가고 우주전쟁이 벌어졌다고 온 세계가 야단입니다. 그래서 나라 비상회의가 열리고 국제연합의 비상회의가 열려서 온 세계 대표들이 모여오는데 와보니 큰일 났습니다. 이거 뭐 한두 사람 간 것이 아니고 대통령도 가버리고 장관도 가버리고 군대 사령관도 가버리고 대학교는 교수들이 없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고 학교는 가니 예수 믿는 미션스쿨에는 학생이 없어서 가르칠 수가 없고 온 세상이 북새판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앉아가지고서 찬송합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나 올라가지 못하고 자기들만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경고한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남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 준비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속에 와서 거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더 기름이 풍부하지요. 최소한도 회개하고 중생해서 성령이 속에 거하는 사람은 가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중재림인 것입니다. 공중재림은 그러므로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중재림은 여러분 금년에 이루어질지 몇 년에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 이 세상이 환난 속에 휘몰아쳐 들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전 3년 통한다, 후사년 통한다 하는데 그거 모르는 소리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 2번 환난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한 번 십자가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번밖에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환난 전에 이제는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노아의 홍수에 보면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아를 홍수 전에 먼저 방주 속에 넣어놓고 난 다음 홍수가 왔지.
그냥 홍수와 함께 그냥 노아를 휩쓸는 건 아닙니다. 먼저 방주 속에 넣어놓고 홍수가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불로 심판을 위해 먼저 롯과 그 처자를 끌어내어서 피난시켜 놓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리란 주의 백성들을 먼저 구출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를 환난을 통하게 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전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공중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하고 7년 동안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상 방문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친정 방문입니다. 요사이는 그런 것 없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시집을 가고 난 다음에 또 친정 방문하러 오지 않아요? 그래서 친정에 와서 얼마간 있다가 가요. 내가 지금 꼭 기억이 나는데 우리 할아버님께서는 옛날에 굉장히 경제적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모님이 시집을 가시고 난 다음에 또 도로 고모 아버지와 함께 우리 집에 와서 친정 방문으로 와서 묵고 계셨어요. 한 일주일 묵고 계시면 괜찮을 건데 묵고 계시는 일이 한 달 되니까 할아버님 방에서 내가 자랐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시는지, 아유 출가 외인인데 집에 와서 쌀 다 먹는다고, 지 혼자 와서 먹으면 몰라도 남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쌀떡에 쌀이 싹싹 들어간다고 그렇게 내 역정을 내시는 것을 내 어릴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시집가고 난 다음 친정 방문이 있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나 이야기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 권세 잡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의 7년 혼인잔치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친정 방문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정 방문, 이 지상에 오는데 바로 그때 장면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떤 사람에게 뭐 구름을 타고 올 수 있는 비행기 타고 요사이 뭐 5분만 지나면 구름 위에 뜨는데 구름을 타고 다니 그 무식한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눈이 어두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합니다. 이게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의 구름인 것입니다. 영광.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는데 구름과 연기가 막 소용돌이 치는데 뭐 아주 무서워요. 구름과 연기가 막 소용돌이 치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건 바로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보니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앉았고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헌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온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 경배하지 못하고 정말 엎드려 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구름이 가득하게 보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뭘 그런 거 뭐 탈 필요가 어디 있어요? 안 타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영광이 구름 같다. 그리고 또 그게 보태에서 또 구름이란 뭐냐? 여러분, 성도를 의미할 때 구름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같이 모인 증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 어찌나 성도들이 같이 많이 따라왔던지 예수님이 마치 구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세마포를 읽고 세마포를 펄럭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렐루야 하고 오니 밑에서 보니까 구름대가 모여오는 것 같아요. 신바람이 난데 그때 여러분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밑에서 입 딱 벌리고 쳐다보고 있으면 그건 낭패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때 지상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본다. 그 옛날엔 여러분 이 말 했을 때 그 거짓말도 독하게 한다. 어떻게 보이냐면 요 사이에는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온 세상 카메라가 다 예수님을 다 촬영한다. 그래 텔레비전 앞에 텔레비를 틀어놓으면 이것은 지구가 둔 거지만 동서남북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찌른 사람 많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면은 막 욕을 하고 그리스도를 찌르는 사람, 말로서 찌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실제 못 박은 사람들은 그때는 아직 옥에 갇혀 있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올 것이니까 이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전도할 때 몹쓸 말로 그리스도를 찌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한 사람이 볼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고마운 게, 내가 며칠 전에 일본 교포한 사람 한국에 와서 사업하는 사람인데 나이가 75살 먹은 영감님에게 예수 전도 한번 했다가 내가 벼락 맞았네요. 예수를 믿으라니까 눈을 딱 바로 뜨지만 얼마나 놀하는지. 나는 이 세상에서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원수라고 그래요. 나이가 75살 먹는데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여보시오 당신 나이가 75세요. 언제 이 세상을 떨지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당신 반드시 알아야 되니까. 천당이 어디 있어? 하늘 보니 텅텅 비었는데 내 눈에는 땅밖에 안 보여. 땅밖에. 여기 땅에 흙이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지 여기 텅 빈데 뭐가 있어? 나는 내보고 천당 지옥 하는 사람 날 저주하는 소리 같이 들린다. 또 어찌 모질게 그냥 성을 내는지. 그런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나이 75세라도 아직 기운이 청청해. 내가 이래 봬도 마누라가 둘이나 있어. 그래서 내가 하도 쓰레기 같아서 내 속으로 너 같은 족속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한다니까 내가 동포든 내가 부끄럽다. 세상에 누가 75세면 자기 보고 마누라 맥히는 거 내가 물었나 어때?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비록 나이가 70을 해도 지금 마누라가 둘이나 있다. 나쁜 놈의 자식. 나이 헛먹었어요. 나이를 먹은 것이 아니라 나이를 처먹었지. 75세나 돼가지고서 교포로서 한국에 와서 사업에 성공했으면 그 돈 벌어서 요사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가는 애들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그거 도와줬다고 하면 내가 칭찬이나 하지. 그래 당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얼마 안 가면 천당 아니면 지옥을 선택해야 되니까 자기 아직 챙챙하여 오래 산다는 그 증명하기 위해서 마누라 둘 있다는 자랑을 하더라. 이야, 나 그거 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있구나. 철저히 영혼이 죽어서 아예 그냥 바늘구멍만 치도 하늘나라 영광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보통 제가 전도하면 대결해요. 믿어야지요. 아이고 시간이 바빴어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믿어요. 뭐 그러지. 그렇게 악을 쓰고 반대한 사람 없어요. 이걸 막 악을 쓰고 확 큼수 달렸는데 내가 돌아섰다고. 아유 더 이상 말하지 마. 저런 쓰레기에게 말했다가 내 입이 더러워지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이런 사람들도 내 속으로 그 말 들을 때에는 너도 예수님이 강림한 건 눈으로 볼 것이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에 들어있다가 7년 왕국 이후에 그리스도 앞에 심판받을 때가 올 것이다. 내가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면서 서서 그 사람 내 앞에 섰을 때 영영 죽겠지. 영영 죽겠지. 내가 반드시 한번 고라고 싶어요. 세상에 안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난 그 영감을 보고 난 다음 내가 느낀 것은 어찌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세상에 내가 어찌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주셨기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지. 안 그러고야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겠는가. 나도 저 영감처럼 되었을 것인데. 여러분 다 예수 믿은 것 깜짝 놀라게 고맙게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 되었지.
그냥 왔다 갔다 믿은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 별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때가 오면 그때는 정말 참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합니다. 왜 애곡하느냐?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내려오는 사람은 희희낙낙이고 땅에 있는 사람은 애곡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배반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는 구주로서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보고 난 다음 전부 다 땅에 있는 사람이 가슴을 치고 애고한다. 우리가 들었던 것이 사실이구나. 그 예수쟁이들이 자꾸 예수 믿으라고 그저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를 통해서 개인 전도를 통해서 늘 말하고 심판이 온다는 것이 참말이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애곡할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시더라. 자, 여러분과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당신 자신에 대한 소개와 선포를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이 헬라어 중에서 처음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나는 기억이요 나는 히읗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도 과거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전능한 자라. 무엇인지 하고 싶으면 다 하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